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입니다. 표정은 굉장히 많이 어두우신데요, 어젯밤에 많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성탄절이 막 성탄절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뻐서 어저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성탄절이라고 들떠가지고 오늘 저녁에 뭐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내일 성탄절 예배 준비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영화 보러 간다, 외식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인데요, 왜 본인들 집에서 외식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시죠? 그랬더니 케이크도 잘라야 되고 막 분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 생일인데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저께 막 케이크 사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탄절에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이 저들 심령 가운데 임하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냈을까 하고 아침에 와서 딱 표정을 보니까 어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어둡고 피곤하고 막 힘들어하시고 하품하시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24일날 모여서 막 밤새워서 새벽성도 다니고 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막 교회에서 모여서 밤을 새우고 했던 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죠. 가장 큰 영향은
아파트 현관에 비밀번호가 생긴 다음부터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아파트 현관에 비밀번호가 생기고 아파트 안에 가서 새벽송을 부른 다음에 경찰이 출동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다음부터 새벽송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송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또 모여서 뭐 하기도 뭐하고, 또 아이들 방학도 예전에는 성탄절 전에 다 방학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방학이 대부분 12월 말 아니면 1월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밤 전날에 모여서 행사하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뭐 학원 다니고 뭐 하고 학교 다니고 하느라고 분주해서 연습도 안 되고 잘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게 팍팍하다. 예전에 비하면 참 팍팍. 옛날에는 성탄절 되어지면 24일 날,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거든요. 강원도에 살아서 강원도 해발 한 1000m 되는 곳에 살다 보니까 성탄절 되어지면 눈이 내리면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그 눈을 사박사박 밟으면서 새벽송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촛불을 들고 안 꺼질세라 촛불을 들고 성도들 집에 가서 새벽송을 부르고, 또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도 한 명 같이 가게 되어지면 들떠가지고 기뻐서 그 밤이 아주 그냥 너무 환상적이게 느껴졌던 제 기억 속에는.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어요. 전 좋아하는 여자가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송 다니면서 굉장히 그렇게 굉장히 어렸을 때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런 추억거리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추억거리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성탄절에 누가 진정한 주인공이요, 또한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누구 앞에 경배를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옆 사람 보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즐겁고 복된 성탄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즐겁고 복되셔야 됩니다. 얼굴에 막 근심 걱정 가득하면서 즐겁고 복되면 안 돼요.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담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갖고 옆 사람에게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인사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좀 웃으니까 좀 낫네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같이 있는 날이고, 특별히 유아 세례와 세례와 성찬까지 같이 진행을 돼야 될 상황이라 설교 말씀을 빠르게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중에 잘못되어진 찬송가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를 뽑으라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뭐 따라왔다고요? 별 따라왔노. 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 3명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명도 틀리고, 그리고 산을 건고 물을 건넌다 그랬는데 동방박사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어지면 산과 물보다는 사막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별 따라왔다 그랬는데 별은 처음에 보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때 문득 별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약 5개월 전 나타난 별을 보게 되어지고, 이 별은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징조야, 그것을 알게 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 경배하자. 온 인류의 위대한 왕, 역사 일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왕이 하늘의 징조를 보니까 태어난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 경배하자 하고 그들이 길을 떠난 것이고, 그 길을 떠난 5개월 동안에 그들 가운데 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문득 나타난, 이 문득이란 말은 어제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저께도 봤던 것이 문득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전에 봤던 것이, 그들이 동방에서 봤던 별이 문득 나타났다는 이 말을 봤을 때는 이들이 별을 보고 계속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의 징조를 보고 길을 출발하였고, 그 길을 출발하여 잘못된 헤롯 앞에 갔다가 드디어 나왔을 때 드디어 별을 보게 되어지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별의 인도를 계속 받은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믿음으로 길을 출발했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전혀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끝까지 별이 보여준 징조를 믿고 확신하고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보이는 확실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다면 신앙생활하기 편할 것 같겠으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것이 없어도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동방박사 3명이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께 이렇게 경배하는 이 장면의 그림은 다 가짜라 그랬죠, 맞죠?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이 박사가 왔을 때는 말 구유에 누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박사가 어디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조가 나타난 이후 이게 5개월, 적어도 여행길이 5개월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예수의 태어난 그 별이 나타난 때의 징조를 물어봤던 헤롯이 베들레헴 사람,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인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박사들은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5개월 6개월 동안 말구유에 눕혀놓는 부모도 없을 뿐더러 주인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정한 사회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목자들이 왔던 그 밤과 전혀 다른 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될 터인데,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왜곡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과연 참다운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날 진정한 경배자들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길을 출발하여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다른 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헤롯 궁전입니다. 헤롯 궁전을 찾아간 이유는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유명한 왕이, 세계 위대한 왕이 지금 저 서쪽 끝에서, 그들이 봤을 때는 동방에 있었으니까 서쪽 끝에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 위대한 왕을 우리가 찾아서 가보자 해서 그들이 드디어 서쪽의 끝에 있는 땅, 유대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바다, 우리가 흔히 지중해라 말하는 그 바다가 그 당시 구약 성경에는 지중해라 불리지 아니하고 대해라고 불렸다 그랬죠. 대해.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큰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바다였어요. 가장 큰 바다고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서쪽인 지금 유대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이곳에 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왕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어디에 태어났다?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고 헤롯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야, 우리가 위대한 왕에 관해서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너희 땅에 유명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유대인의 왕, 그 왕이 어디 있느냐? 당신들의 성경, 당신들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마지막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너희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태어날 징조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이 궁전에 있을 터인데 그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만나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을 때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유대의 왕은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왕권을 굉장히 견고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게 되었으면 자기의 아들마저도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2명이나 목매달아 죽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왕권을 견고하는 일에 욕심이 많았고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 인물입니다. 자기는 이두메 사람, 과거 에돔 사람이라 말하는데 이두메 사람 출신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또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굉장한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릴 만큼 헤롯이 그 성전을 공사하는 일에, 증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고 또 왕권을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또한 독하게 그것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인물인데, 그 헤롯이 지금 자기의 정치 기반을 견고하게 해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때였는데, 갑자기 그가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혼란스러웠고, 가장 큰 충격은 이 헤롯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 말고 누가? 내 주변에 보면, 또한 내 가족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일이 없는데 누가 또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 태어났는가 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 혼란에 빠진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성경에 능한 인물들을 불러서 도대체 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페르시아 지역은 점성술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면서 세계에 일어날 징조들을 점치고 그것을 예상했던 인물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 그 점성술의 대가들이죠.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이들은 단순히 그 위대한 왕을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인물이고, 하나님 간에 정확히는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왕을 만나고 싶은 열망 가운데 길을 출발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에 다다른 사람이 동방박사라면, 오히려 반대로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에 능통하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관하여서,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것에 관하여서 알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을 경배했습니까? 누가 주님을 경배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박사들이 경배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헤롯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는 물음에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까지 말할 정도로 성경 지식에 능통하고, 메시아가 왔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고해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달려나가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응하고 이루어졌어? 라고 하며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박사보다 더 열심히, 박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궁전으로 들어왔다면, 이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베들레헴에 달려갔단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요, 자기의 아들마저도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헤롯에게 정확한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진짜 경배자가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었으면 너희 삶 가운데 삶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서도
너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말했을 때 말씀과 무엇이 결부되지 않았어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는 삶,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일들,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참되게 경배하며 그분이 기뻐할 일에 몰두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 내 기쁨과 내 유익, 내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대서양과 서기관 헤롯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모습일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까? 성탄절이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으니까 이란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세우지 마시고,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지난 전사님한테 이제 전사님 두 분한테 성탄절 마치고 우리 같이 모여서 밥 먹을까? 오 전사님 이제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 주일날 먹을까 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성탄절날 먹을까? 안 된대요.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뭐 하다가 뭐 날짜가 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보내는 거로 하자. 그래 아무것도 안 살 때 그냥 가라 했더니 1월달에 오겠대요. 1월달에 올 테니까 그때 사달라 그래서 1월달에 만나자라고 약속이 밀렸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약속이 있느냐 했더니 여자친구 만나야 돼. 그래서 그래 목사가 여자친구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못하냐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만나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로 많이 오해하고, 우리 전사님들은 분명히 먼저 예배하고 나가니까 충분히 그리스도의 날을 먼저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줄로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성탄절을 연인들의 어떤 이벤트 날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지하고 캄캄한 사람들이 많음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그 반열 가운데 들지 않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 성탄절을 맞아야 다시 한번 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믿음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위대한 왕의 태어남을 경배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자 그러한 열망 가운데 예수를 향하여 찾아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닙니다. 이들이 출발한 땅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 오는 건 그냥 바로 온다 그래도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에스라의 여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여정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가 첫째 달 15날에 출발하여 다섯째 날 15세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유대 땅에 오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첫째 달 15일에서 다섯째 달 15일이니까 4개월 걸렸어요. 만 4개월 딱 걸렸는데 지금 이 바벨론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것은 이라크에서 더 동쪽으로 간 이란 땅을 말하고 있어요. 이란 땅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동방 땅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다면 바벨론에서 4개월이라면 아마 페르시아에서는 못해도 5개월 가까이 걸렸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5개월의 길을 그냥 쉬운 길도 아니라 그 험한 길을 옴에 있어서 갖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과 또한 곳곳에 숨어있는 도적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위협 또한 길의 험함 그들이 또한 올 때 그 많은 시간의 허비 많은 물질의 허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딱 하나 위대한 왕의 탄생을 경배하고 싶은 것 그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경배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또한 그를 위하여 내 것을 허비해도 아깝지 아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나 모두 다가 주를 만나느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되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축하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분을 만남에 있어 나의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참되신 왕이라면 왕 되신 그분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 자기들의 시간과 열정,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면서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와 경배했던 박사들의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을 만나 참되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어지면 또한 안나라는 인물도 나오고 시므온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서는 알고 있었으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분 앞에 참되게 경배하신 사람들은 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 안나, 시므온, 오히려 우리 같으면 성경에 능통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관해 먼저 알아보고 경배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들은 캄캄하고 정말로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고 만났다는 것, 여기에 놀라운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로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사모함으로 그분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예언된 말씀,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갖고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우리 가운데 뭔가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 열매 맺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없음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어떤 지적인 영역, 사고적인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과 말씀이 결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뒤집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연말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뜨거운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말씀의 순종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이 동방박사가 문득 별을 보게 되어지고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마음 다하여 경배하였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져서 이 크리스마스에 의미 있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한 의미가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앞으로 우리 세례 받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얘기하려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의 낮아짐은 성육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의 높아짐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 얘기하니까 봤던 기억이 나요. 장사함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렴풋하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낮고 낮은 성육신부터 우리 가운데 확실히 새겨져 나갈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또한 새겨질 것이요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에 죽어진다는 것을 죽으셨다는 것 사실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로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나 또한도 그분을 따라 하늘 위로 올라가 높고 높은 귀한 권세를 함께 누릴 자임을 기억하게 될 것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오심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새로움의 바람이 불기 위하여 이 성탄절날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